26일차 현대어 성경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곳을 떠나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 몹시 무서워 떨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만 같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유브라데 강변 암몬 땅의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 애굽에서 몰려 나왔다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우리 땅까지 쳐들어와서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어.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어. 부탁이니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주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을 쳐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소. 당신이 복을 빈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소.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하였다. 예,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구 들쑤셔 놓은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 나라끼리 쳐들어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 주어 자기들이 그 무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튿날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들 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더러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이르셨소. 그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그들과 함께 올라오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래서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발락의 전가를 전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뢰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대들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왔다는 이 무리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가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길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내가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뜻이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겠소. 혹시라도 내게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하거든 따라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그래서 이튿날 발람은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람이 길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나귀에 올라타는 두 종을 거느리며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양쪽이 담으로 둘러쳐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고 섰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몸을 포도원 담벼락에 마구 비벼대자 발람은 발에 상처를 입었다. 발람은 더욱 힘껏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는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그러한 여호와의 천사를 바라보고는 무서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처럼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말하였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금처럼 마구 날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나귀가 말하였다.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나는 내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고 있는 나귀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3번씩이나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고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입을 열었다. 진정 제 잘못입니다. 당신께서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몸이 이 길을 가는 것을 당신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일렀다.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그 모압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가 발람을 맞아들였다. 발락은 반가워하며 어쩌자고 이제 오시오.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드렸을 때 왜 오시지 않으셨소? 당신께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 하여 그러셨소?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요.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또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7제단을 쌓도록 하시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도록 하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 쌓고 제물을 준비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각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보실는지 알아보고 와야겠소. 그분께서 혹시 오셔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이리로 와서 당신께 말씀드리리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주님,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은 발락에게 전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발락이 나보고 오라 하더라. 아람 땅 동쪽 산악지대에서 모압 왕이 나더러 와달라고 하더라. 내 편이 되어서 저주를 빌어주시오. 저 이스라엘 놈들이 화를 당하도록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저 야곱 자손 놈들이 고꾸라지도록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 그러나 어찌하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 물이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어찌 그들을 헤아릴 수 있으랴?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는 저 무리를 수천 수만 저 군대 이스라엘 군대 내 최후의 날이 올곧게 살려 몸부림치는 그들과 같다면 그들같이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어쩌자고 이러는 거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리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다니 정말 기막힐 노릇이군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만 말할 뿐이요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달리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는 그들이 쳐놓은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요. 제발 이번만은 그들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주시오. 부탁입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친 이 번제물 곁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또 가서 여호와를 뵙고 오리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받아 돌아왔을 때 발락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지도자들도 그 곁에 함께 서 있었다. 그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하고 발락이 묻자 발람이 또 이렇게 노래를 지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고야 마시는 분, 복빌라 그분 말씀하시니 나 어찌 그 말씀 뒤로 하고 저주를 퍼부으랴. 야곱에게 무슨 화가 닥칠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불행이 밀어닥칠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라. 외쳐대는 그 소리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 힘차게 내달리는 들소와 같아라. 그 어떤 마술이 있어 야곱을, 그 어떤 주술이 있어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 있으랴. 사람마다 이스라엘 바라보고 뭇 백성 임모와 하나님 하신 일 엄청나구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불끈 일어나는구나. 수사자같이 힘차게 일어나는구나. 움켜쥔 것 먹어치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구나. 잡은 먹이 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속이 풀리지 않는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다.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였더니 끝내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군요. 정 그러시다면 그들에게 축복만은 하지 마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소이다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하였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저 이스라엘 녀석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힘써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혹시 아오? 그러고는 발락이 그를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 올리시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마련하시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늘 하던 마술을 쓰지도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부오로의 아들 나 발람이 하는 말이다. 맑게 열린 눈으로 나 발람이 말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나 전능하신 분께서 보이시는 신비한 환상을 환히 들여다보는 나, 그분 앞에 고꾸라져 눈을 뜨게 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저 장막이 어찌 그리도 보기 좋은고.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늘어선 골짜기 같고 푸른 초원, 시냇물 끼고 도는 동산과 같다. 여호와 손수 심어놓아 감미로운 향취 풍기는 느티나무 같고 시냇가에 심어놓은 은은한 향기 풍겨내는 송백과 같다. 이스라엘의 우물마다 물이 콸콸 흐르고 넘쳐 들판마다 뿌린 씨 물 걱정 없다. 둘러있는 이웃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요. 잇따라 나오는 왕마다 아각 왕일지라도 쓰러뜨리겠구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힘찬 들소처럼 그들 편에 되셔서 싸우시는구나. 그들 원수를 마구 집어삼키시고 원수들 뼈를 으스러뜨리신다. 활시위 당기시어 원수를 살덩어리를 꿰뚫으신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아 잠들어 누워 있을 때라도 누구 하나 건드릴 생각도 못하네. 이스라엘이여, 내게 복 비노니마다 복을 받을지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저주를 퍼붓느니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발락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이리로 모셔온 것은 저기에 있는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는 것이었소. 그런데도 그대는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가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그대를 극진히 대접하고 또 사람들의 존귀도 한 몸에 받게 하려고 할 작정이었소. 그런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소. 당신이 섬긴다는 여호와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람이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일러두었소. 그대가 아무리 내게 그대 궁궐에 가득한 은과 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말이요. 나는 어떤 것 하나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소. 나는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요. 당신 말대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나 당신에게 말해둘 것이 있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요. 하고는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부올의 아들 나 발람이 말하노라. 맑게 열린 눈으로 나 발람이 말하노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나, 한없이 높으신 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나, 전능하신 분께서 보이시는 신비한 환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나, 그분 앞에 고꾸라져 눈을 뜨게 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먼 곳 눈앞에 보이는구나. 그러나 지금 일어날 일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로구나. 아, 찬란히 빛나는 별이구나.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을 후려치고 셋의 후손들을 모조리 내리치는구나. 원수 에돔을 무찔러 차지해버리고 원수 세일을 무찔러 차지해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용감하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활기차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그 왕이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구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 그렇게 힘센 나라 또 있으랴만 그 끝은 흐지부지 끝장나고야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족 속에 대해서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 어찌 그리 튼튼한지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 든든한지 아느랴만 가인의 꼴이 우습게 되리라. 끝내는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리라. 발람은 또 이러한 노래도 지어 불렀다. 아, 슬프도다.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듯 움직이실 때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띔 해변에서 쳐들어온 침략군들, 배를 타고 쳐들어온 침략의 무리가 아수르를 짓누르리라. 에벨을 한없이 억압하리라. 그러나 저희도 결국은 고꾸라지리라. 영영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발람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그곳을 떠나 제 갈 길을 떠났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들은 함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과 술을 나누고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의 바알을 따르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잡아다가 모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밝은 대낮에 처형하여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재판관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각기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올의 바알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을 처형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았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앗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뒤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고 있던 전염병이 그쳤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속에서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을 잘 없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기 천막 안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사람 살로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또한 시므리와 함께 천막 안에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공격하여 없애버려라. 그들이 못된 계획을 꾸며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렇고 또한 부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천막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라. 26장 전염병 사건이 지난 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헤아려 보아라.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모두 불러 모았다. 이들이 모인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이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맏아들인 르우벤이다. 이 르우벤에게서 다음과 같은 시족들이 퍼져나갔다. 르우벤의 아들 하녹에게서는 하녹 시족이, 발로에게서 발로 시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시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르우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만 3,730명이다. 발로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뽑혀 회중의 일을 보던 사람들로서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패들은 집어삼킬 때 죽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고라를 따르던 무리 250명을 모조리 태워 죽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모면하였다. 시므온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시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몬의 아들 느무엘에게서는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는 야민 시족이, 야긴에게서는 야긴 시족이, 세라에게서는 세라 시족이, 사울에게서는 사울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시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22,200명이었다. 갓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가스의 아들 스본에게서는 스본 시족이, 학기에게서는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는 순이 시족이, 오스니에게서는 오스니 시족이, 에리에게서는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는 아롯 시족이,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갓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만 500명이다.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에르와 오난이 있었는데 이들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시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는 셀라 시족이, 베레스에게서는 베레스 시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후손 헤스론과 하몰에게서 헤스론 시족과 하몰 시족이 생겨났다. 헤스론과 하몰은 유다의 손자지만 각각 유다 지파에 딸려 있는 시족의 시조로 여김을 받았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7만 6,500명이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는 돌라 시족이, 부어에게서는 부니 시족이, 야숲에게서는 야숲 시족이, 시므론에게서는 시므론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64,300명이다.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는 세렛 시족이, 엘론에게서는 엘론 시족이, 얄레엘에게서는 얄레엘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65,000명이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그 마길에게서는 마길 시족이 퍼져나갔고 또한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는 길르앗 시족이 퍼져나갔는데 이 길르앗 시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는 이에셀 시족이, 헬렉에게서는 헬렉 시족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스라엘 시족이, 세겜에게서는 세겜 시족이, 스미다에게서는 스미다 시족이, 헤벨에게서는 헤벨 시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낳았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 시족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52,700명이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는 수델라 시족이, 베겔에게서는 베겔 시족이, 다한에게서는 다한 시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시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32,500명이다. 이들 시족은 모두 다 요셉의 후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는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시족이, 아히람에게서는 아히람 시족이, 스부밤에게서는 스부밤 시족이, 후밤에게서는 후밤 시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벨라의 아들인 아롯에게서는 아롯 시족이,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5,600명이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의 시족의 시조로 모시고 있는 수함 시족이 시족별로 병족부에 오른 단 지파의 유일한 시족인데 단 지파에 딸려 있는 수함 시족 사람으로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64,400명이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는 임나 시족이, 이스위에게서는 이스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는 브리아 시족이 퍼져나갔다. 또한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시족이 있다. 브리아의 아들 헤벨에게서는 헤벨 시족이, 말기엘에게서는 말기엘 시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서 세라라고 하는 딸도 있었다. 이들 시족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53,400명이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시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는 야셀 시족이, 구니에게서는 구니 시족이, 예셀에게서는 예셀 시족이, 실렘에게서는 실렘 시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시족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이들 중에 병족부에 오른 남자는 모두 45,400명이다. 이렇게 병족부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60만 1,730명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웠으니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그 땅이 대대로 그들의 몫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인구수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사람이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또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을 붙여라. 차지할 땅이 많든 적든 간에 꼭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라. 레위 지파는 크게 나누어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시족과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시족과 무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시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시족의 시조인 세 사람은 모두 레위의 아들들이다. 레위 지파는 림리 시족과 헤브론 시족과 말리 시족과 무시 시족과 고라 시족으로 갈라졌었다. 고핫은 아므람의 아버지이다. 아므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론과 모세 두 아들과 미리암이란 딸을 두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수를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는 모두 2만 3천 명이다. 이 레위인들은 전체 이스라엘 인구수에 넣지 않았다. 레위인들은 그들 몫으로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는데 이들 속에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들어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남아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기 때문이다.